말씀의 제목은 지독한 패배의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 90번 정도 원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번, 20번은 그냥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80번, 90번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토익도 900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만 그만큼 패배의 경험들이 자꾸만 생겨날수록 패배의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 자존감 하락, 열등의식, 비교의식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까? 나를 멍청이로 생각하지 않을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도 나를 향해서 너는 그래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두렵고 자꾸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 자포자기,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의식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내가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러한 패배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믿음의 생각을 해라, 운동을 해라, 취미를 해라, 사람을 만나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면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너무도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또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고요. 영적인 치유, 심리적인 치유, 또 운동과 식사도 꾸준히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꼭 이런 패배의식이 있다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고 창창한데 그냥 이대로 병든 마음과 생각을 놔두면 패배의식 속에서 살다가 패배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와 패배의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기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길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니까. 공부는 어차피 유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 내가 잘할 수 있겠어? 내가 해서 된 게 뭐가 있어? 이번에도 또 안 되게 될 텐데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생각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만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런 패배의식이 자꾸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러운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소소한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 하면요, 그런 말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말 계속하는 사람은 더럽고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패배하고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패배와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 말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이 권세가 있는 이 입술을 사용해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게 되면 그 마음도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히,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꾸준히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런데 그게 오래돼 있을수록, 찌들어 있을수록 그 기간이 오래 갑니다. 아이들은 그게 쉽게 바뀌지만 그렇게 살아온 분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요, 1년, 2년 선포한다 그래서 이게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포하셔서 내 더럽고 부정적인 패배의식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입술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패배의식으로 사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고, 또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급, 지도자급을 정탐으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나 보내지 말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별거 아닌 일이야 뭐 아무나 시켜도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중요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도 못할 사람 거기다 배치하면 일이 안 됩니다. 요즘 나라 일꾼을 세우는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나라 일꾼을 세울 때는 일반 국민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높은 인격을 갖춘 인물을 세워야 됩니다.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고 국가의 일꾼은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사람은요, 한쪽의 국민만을 다스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좌우,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있고 통합력이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 돼야 이 나라 민족을 화합하면서 하나로 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자꾸만 나를 쪼개고 분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일꾼을 세울 때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 모두를 위할 수 있는 헌신되고 충성된 인물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꾼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안수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지만 서리 집사를 세울 때에도 이 자격에 준해서 세워야 뒤탈이 없겠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는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술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 술을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욕심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래 재정은 집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 또 구제, 남들을 섬기는 일은요, 다 집사가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 돈에 대해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또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 곧 입에 관한 문제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 내세우면은 교회 안에 안 좋은 그런 문화와 풍토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세워야 됩니다.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또 꾸준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집사와 달리, 여집사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집사와 달리 남자 집사에게는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 정탐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 말고 지휘관급, 우두머리, 수령, 리더급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을 보내야 그 다음에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4절에 14절까지 보면 그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또 17절 20절에서 그들이 정탐하러 가면서 어떠한 경로로 가야 되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군사력이 어떠한지 경제력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아니한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 그 증거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40일 동안, 무려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고 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열매만 딱 봐도 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땅이 맞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냥 우리나라 돌아다니듯이 여행 가듯이 다닌 게 아니고요, 적진에 뛰어든 겁니다. 북한 땅에 12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이 12명의 정탐꾼은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여기는 모세가 가라고 했지만 여기로 가면 너무 위험해, 그럼 가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동선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거기 가서 할 일들을 다 하고 캐치하고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다 걸려가지고 죽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형통하게 하셨고 풍성한 열매도 보게 하셨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40일 동안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여정을 친히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실 그 약속의 땅 어떤 것인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가 다녀온 다음에 정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한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맞다는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그 땅이 맞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곧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관과 판단을 섞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러나 그 땅 맞더라고요. 좋은 땅이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은 강한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지만, 하나님 말씀 옳은 것이지만 안 되겠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그 땅은 젖과 끓인 기름 땅이 맞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곳 성읍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초롱성 같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게다가 거기에 갔더니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한 3m가 되고 3m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몸집도 날렵한지 거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인, 그리고 산지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 곳곳마다 힘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 겁먹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주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하나님 말씀인데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이런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현실을 따르겠습니까? 현실을 따르죠. 현실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들어가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인데 본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자신들의 주관과 판단대로 한다면 절대 못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다수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애국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사고방식, 그동안 길들였던 모든 경험들은 다 애국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닥에 깔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과 판단을 밑바닥에 깔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말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좋은 땅이지만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정복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정복해,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힘으로 정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땅이야.
네 생각, 네 판단, 네 주관만 믿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땅이야. 그 좋은 땅을 확인했으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림의 떡이야, 그러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땅이 너무 좋은 땅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와, 정말 좋은 땅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네요. 하나님 저 땅 주시겠다고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고 할 수 없고 안 되고 불가능한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게 좋은 땅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땅이라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딱 보면 반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와, 정말 저 땅 얻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정말 저 땅 얻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들어가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그 땅에 거하는 강한 사람들, 그 힘센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쳐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용사이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신장이 키가 거대한 안악족선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네. 이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싸우고 붙어서 전쟁을 치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서 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려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고, 너희들이 피 흘릴 일은 피 흘려야 되고, 전쟁인데 피 안 흘리면서 될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릴 일은 피 흘려야 되고, 그렇지만 나를 믿고 계속 나아가면 피를 흘리는 일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 못 들어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들어가라. 지난 8월 15일 날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묘지하니까 무슨 공동묘지 분위기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원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원 분위기의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를 둘러보면서 어린 1살짜리 아기가 아빠 엄마 따라서 왔다가 바로 1년 뒤에 죽고 3년 뒤에 죽고, 어떤 선교사님은 왔다가 3년 만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 선교사 집안이 다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집안이다. 뭔가 다르긴 다른 집안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들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인간이잖아요. 그 안에 전시관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깜깜한 거예요. 왜 깜깜하냐? 조선 땅이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항공기도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40일, 50일 타고 가야 들어갑니다. 그 오는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배를 타고 딱 왔는데 조선 땅에 도착하는데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위에 빔 프로젝터로 파도가 넘실넘실되게 막 해놨어요. 바로 앞에 이제 그걸 우리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파도가 막 넘실넘실되게 막 해놨어요.
그걸 보는데 그 멘트가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처음 밟는 땅.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땅, 그런 거예요. 그런 땅에 들어갈 때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완전 다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조선 땅을 밟아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결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뭘 되길 바란다? 생각하지도 말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리더급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이래. 현실은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조장했습니다. 리더급이 이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보나만 하죠. 아직 그들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눈, 세상적인 눈은 밝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돈 많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선동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불신하게 말을 하고 불순종의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다행히 12명 중에 2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야, 그 땅 진짜 좋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 거야.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정복하자. 반드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 믿음으로 돌아가면 주실 거야.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렙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선동했을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선동한 사람은 그냥 바람쟁이, 사기꾼, 허풍쟁이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세상 어떤 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밑바닥에 깔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 갈렙의 사역 속에서는요, 그게 컸어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저 힘센 사람들 다 물리친다 그랬어.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말씀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자기의 생각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말이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튀어나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안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안 튀어나오죠. 말씀을 알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젖어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고 튀어나오게 만들어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가 현실적인 장애와 어려움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주관과 판단에 요동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젖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고요. 큐티를 하는 분들은 알아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보화가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굶주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력과 열심 필요하죠. 내 주관과 판단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을 둘러보십시오. 만만한 게 어디 하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현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학 푸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부 다 만만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는 새로운 믿음의 생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것이 있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도전하고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력상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싸워주셔서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겪게 될 것은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말씀이 흔들릴 때. 말씀이 사라지고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내 영혼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렙의 이 말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수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백성들은 31절, 32절, 33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수의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젖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없어지고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노력만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악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패배의식이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33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쭈그러져가지고 본인 스스로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충이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수의 지도자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것은 지독한 패배의식입니다.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좌절과 낙심감만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패배의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패배의식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격 앞으로 외치지만 끝까지 버팅기고 고집부리는 불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의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믿는 불신앙입니다. 패배의식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믿는 교만함입니다. 패배의식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알고 보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전부 다 자기 주관성 판단 그것만 믿고 있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중요한 때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뒷걸음질 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러한 갈렙의 믿음과 외침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될 때, 담대한 외침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다수의 의견이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판단,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는 그런 패배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세, 신앙의 대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허락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